오늘도 하나님 말씀 신명기 31장을 여러분과 함께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고별 인사하는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이게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외워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는 비결이 신명기 28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서는 34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제가 함께 생각할 31장부터 34장은 신명기를 끝맺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30장까지 해서 전체 내용이 다 끝났습니다. 31장, 32장, 33장, 34장에서 신명기를 끝을 맺고 있는데 이 끝이 4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오늘 31장은 백성과 여호수아에 대한 격려, 그러니까 모세의 마지막 유언의 말, 당부, 이 당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신명기 31장부터 34장까지는 신명기 전체의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1장은 모세의 고별 인사입니다. 31장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입장에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깨달은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 지도자 여호수아를 향해서 고별 연설을 하는 장면입니다. 7절부터 13절까지는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명하고 율법을 책으로 남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책에 기록해서 남기지 아니하면 후대의 후손들이 잊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책에서 율법 책에 이 율법서를 기록해서 남기는 작업을 모세가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14절부터 30절에는 자신이 죽은 뒤에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 것을 간곡히 당부하는 내용이 오늘 14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격려가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랑 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은퇴할 때가 다 되어서 여러분들이 말이라도 아이 목사님 좀 더 하셔야지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은퇴할 때가 다 됐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이 드셨으니까 당연히 그만두셔야죠, 빨리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농담같이라도 여러분이 말을 한다라고 하면 참 섭섭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더 이상 내가 출입을 하지 못하겠고 내 몸도 이렇게 새하여졌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 지금부터는 좀 더 잘할 것 같아요. 내가 70세가 돼가지고 지금부터 목회하면 교인들 더욱더 잘 섬길 것 같아요. 저 나이를 40살로, 여기 혹시나 40살 있는 사람 좋아하십시오. 40살로 좀 줄여주실랍니까? 줄이만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비스가산 정상에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앞서 건너가시겠다. 그리고 제일 앞에 여호수아가 앞에 서고 너희들이 진군하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울 때 그의 나이는 몇 살이었겠습니까? 잘 알지요?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걸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만약 내가 은퇴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 참 섭섭한 게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자꾸 기한을 두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패내기 앞으로 가는 것, 그것이 섭섭한 마음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가. 모세의 나이가 이제 120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들으셨죠? 모세의 생애를 40세를 중심으로 해서 세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기가 애굽 왕 바로의 궁중에서의 40년간입니다. 이때는 왕자 수업, 왕제 수업을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니까 거기서 배우는 학문이 또 무술이, 무예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 기간을 영어로 I am something의 기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기간이었어.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모세가 앞으로 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한테 두들겨 맞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를 통해서 민족의식을 고치받은 모세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다음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최고의 무예를 배웠으니까 한 방에 그냥 죽일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모래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어제는 우리 사람 죽이더니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대에 이 법률의 적용은 사람을 살인하는 사람은 그 피로 그 대가를 갚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왕자라고 해도 그건 예외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그 소문이 돌자 생명이 위태함을 느껴서 시내
광야로 망명 생활을 떠납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기간을 40세부터 80세까지다. 이 기간을 I am nothing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모세가 고백하는 시기이다.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영적 훈련 시기가 40세부터 80세였다. 40세까지는 영도자가 되기 위한 훈련기였다고 한다면 40세부터 80세는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있어야 됩니다. 그 기간을 모세가 꼭 채워야만 되는 거예요. 40년간 밑바닥 생활을 해보아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우리 시대는요, 군대 안 간 사람이 있고 방위 출신들이 있고 장교 출신들이 있고 사병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니까 장교 출신들은 자기가 지휘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와서도 항상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군에 안 간 사람들은 뻥을 좀 잘 칩니다. 자기가 꼭 공수부대 갔다 오고 해병대 갔다 온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방위 출신들은 왠지 모르게 좀 기가 팍 죽어서 좀 있습니다. 군대 이야기만 하면 싫어하고 화장실 가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사병생활 한 사람, 우리 때만 하더라도 사병생활 이렇게 하면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예요? 두들겨 맞다가 잠들고 일어나서 기합받고 밤에 한 대 안 맞으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안해서. 한때까리 할 때가 됐는데 이것들이 왜 안 때리지? 그래 두들겨 맞고 나면 그때 마음이 편해요. 잠을 푹 잘 수 있어요. 코 골면서. 그런데 이 병생활, 낮은 병생활을 해본 사람들은요, 목회를 하면서 낮은 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세까지부터 80세까지 I am nothing의 기간, 광야의 시기를 겪음으로 말미암아서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그 기간 모세를 훈련시키는 영적 신앙적 훈련의 시기였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80세에 모세가 다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평소 때 가시나무 떨기 같은 데서 불이 잘 붙지 않고 불이 붙으면 금방 꺼져버리는데 그 불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 시기가 모세가 A mission the time, 사명의 시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소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미션을 이루어가는 시기가 80세부터 120세까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같으면 이때 모세를 썼겠어요. 40세 때 학문도 출중하고 무예도 출중하고 빠리빠리하고 뭔가 해낼 수 있고 내가 해낼 수 있는 의지가 있을 때 나 같으면 모세를 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때 모세를 쓰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40세부터 80세까지 여러분 배추 절일 때 배추가 절여져 가지고 다 힘이 다 빠지고 날 때 그때 김치를 담아야지 맛있듯이, 예?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시더라라는 거예요. 이 모세의 생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내 힘대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를 사용하지 않아요. 지지난주에 이 찬송 한번 불러보셨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것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놓을 때, 다 내 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내려놓고 우리 마음을 비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젊을 때, 이 부목사 때 이 정도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조금만 일하면 피곤하고 이럴 때 일이 좀 더 완숙해지는 거거든. 좀 더 여유로워지는 거거든요. 누가 되게 잘못했어도 그래, 내가 한 수 적고 여기서 참고 지나가면 저 사람이 알겠지, 그런 생각을 지금은 할 수 있는데 젊을 때는 틀린 것 보면 틀렸다고, 자꾸 틀렸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나의 모습 아니었는가를 생각해요. 저는 오늘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사람의 가치보다 돈이나 일의 가치가 더 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 가정, 내 자식, 내 재산, 이것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직까지 주님이 사용할 만한 시기가 아니다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 와서 그런 소리를 잘 해요. 목사님, 저 사람요 돈도 있고요, 똑똑하고요, 그런데 저 사람 일 좀 시켜보면 어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지팡이에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는다 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단어가 뭘까를 쭉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인터넷을 보니까 이게 무슨 자예요? 더 내려놓음. 내려놓는 것보다 더 내려놓아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 이 두 손에 있는 거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마음에 있는 걸 못 내려놓은 거예요. 머리에 있는 걸 못 내려놓은 거예요. 내 습관 가운데 있는 것을 못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저녁에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교훈을 통해서 내려놓되
더 내려놓자. 더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쓰신다. 꼭 이 원리를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 대한 격려의 말씀입니다. 죽음을 앞둔 이 모세의 고별 설교의 주제는 격려, 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둔 사람이 위로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너는 잘할 수 있어.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는 여러분을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들을 무찔러 주실 거예요. 잘할 수 있어요. 죽음을 앞둔 모세의 설교의 주제가 뭐라고요? 격려다. 격려였다. 아프리카 쿤타리카라는 깊은 산에 300여 종류의 원숭이들이 살고 있는데 영국의 리즈버리 탐험대가 그곳에서 원숭이들의 특이한 현상 3가지를 발견했답니다. 첫째, 어느 날 아침 온 산이 떠나갈 듯이 원숭이들이 고함을 질러 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고함 소리가 그들의 지도자 원숭이가 세상을 떠남에 대한 슬픔의 표시였다라고 해요. 두 번째, 부부 원숭이가 서로 얼굴을 쓰다듬어 주면서 눈물을 닦아주는 모습을 리즈버리 탐험대가 발견했습니다. 그 원숭이를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어린 새끼가 죽어서 서로 슬픔을 위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원숭이 한 마리가 커다란 뱀에 칭칭 감겨 뱀이 이제 원숭이를 삼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수십 마리의 원숭이가 돌을 던지면서 그 뱀과 대항하여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큰 뱀이라서 그 커다란 뱀이 잡은 원숭이를 다 삼켜 먹어버리자 모든 원숭이들이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서 슬프게 소리를 지르면서 울고 있더라는 것을 리즈버리 탐험대가 실제로 관찰하면서 발견을 하였대요. 그때부터 영국의 리즈버리 탐험대는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어려움에 참여할 줄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아프리카 쿤타리카 산속으로 보내자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쿤타리카 산속으로 보내자. 원숭이들도 저렇게 하는데 이 사회에는 있잖아요,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난해서 끼니를 거느는 사람들에게 끼니 한번 대접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며, 병든 사람을 찾아가 용기를 주며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이야말로 위로자요 사랑의 실천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위로받기보다는 뭐요? 위로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그리스도인은요,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일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꽃이요 신앙 고백을 실천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르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 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 줬듯이.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 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 줬듯이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 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 줬듯이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총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선물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긍휼 사랑하라 사랑하라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 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 줬듯이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 주어라. 네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 줬듯이. 얼마나 좋은 찬양인지 모릅니다. 몇 번씩이나 제가 부르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그때 좀 이렇게 목소리 안 좋게 불렀기 때문에 이것은 이분 찬양을 듣는 것이 좋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압니까? 슈퍼맨의 크리스토퍼 위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이 사람이 교통사고로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이 크리스토퍼 위버가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크리스토퍼 위버의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슈퍼맨이었던 크리스토퍼 리버는 1995년 낙마사고로 척추를 다쳐 전신마비 장애인이 됩니다. 그는 산소 호흡기를 통해 숨을 쉬고 튜브로 음식물을 섭취했습니다. 아들의 사고 소식을 듣고 중환자실로 찾아온 그 어머니에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 인생에서 남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내 몸에 부착된 모든 의료 장비를 다 제거해 주십시오. 한참을 침묵하던 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데이나가 단호하게 반대하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제 남편입니다. 나는 지금 당신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요. 크리스토퍼 리버는 아내의 말에 감동해서 용기를 냅니다. 그는 영화 배우로서의 인생은 끝났지만 행복한 가장으로서의 삶은 남아있다고 믿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격려와 위로는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을 구해냅니다. 지혜로운 아내의 격려 한마디가 자살을 결심한 남편에게 살아야 되겠다는 용기를 심어 주었습니다.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관심입니다. 사랑은 끊임없이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끊임없이 위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멀쩡한 내 자식, 내 아들, 딸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자가 되는 것, 격려자가 되는 것, 그가
성령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실질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이다, 우리 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신명기 31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분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십니다. 아멘. 모세는 그들에게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보다, 당신보다 먼저 앞서 가십니다. 그렇게 모세는 위로합니다. 파란색 부분이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은 앞서가시지만 우리가 혼자 외롭게 따라오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고 늘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때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8절에서 다시 되풀이하십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6절에 그렇게 말씀해 놓고 8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간혹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마음이 약해지거나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자꾸 떠나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사람 만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과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너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죽겠다, 못 살겠다, 날마다 떠나야 되겠다,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위로자 성령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가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 앞서 가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십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격려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자기 자신은 죽어서 무덤 하나 없는 그러한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원수들을 다 무찔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앞서가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니 여러분 위로자, 격려자가 되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입술 열면 꼭 위로 격려하는, 위로와 격려는 있잖아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사람 찾아가서 있잖아요. 손 꼭 잡고 그냥 힘주어서 손 한번 잡아붙여 보세요.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뚝뚝 닭똥 같은 눈물만 같이 흘려주세요. 어떨 때 힘들 때 그냥 고개 끄덕이면서 그 마음만 받아주세요. 공감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용납해 주세요. 그러면 그 위로와 격려의 힘이 그를 살리게, 그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슬프고 낙담해 있을 때 위로자로, 격려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저희들이 위로자, 격려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